안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온 예배자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성령 충만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자신감에 차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리고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정말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다루면서 성령 충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에 별명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성령행전입니다. 이게 사도들의 이야기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조금만 읽어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사역을 누가 주도하고 계시는가, 누가 이 사도들을 부르셨고, 누가 이 사도들을 변화시키셨고, 누가 이 사도들을 빚으셨고, 이들을 사용해서 누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확실한 거는 사도들은 아닌 거죠. 물론 대단한 사람들이고 순종의 사람들이었지만 사도들이 무언가에 충만해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의 사건인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자들 중에서 그 시작점을 봤을 때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하거나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빚으시고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름받은 조건 중에 적어도 이름이 알려져서 불렀거나 똑똑해서 불렀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입니까? 열심히 돈 모아야 합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저번 주 본문에서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오순절날에, 즉 구약의 77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엄청난 사건이긴 한데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구약에서도 말했던 것, 그 일이 실현된 것 뿐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이 정말로 당연하게 임했을 뿐인 거죠.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이들의 언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도저히 할 수 없어야 하는 일인데 이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저 언어를 할 수 없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이죠.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이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똑같은 현상을 봤지만 늘 반응은 엇갈리기 마련입니다. 한쪽 반응은요, 이렇게 놀라게 돼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리고 저번 주 본문의 마지막 구절 13절이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맞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상황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들이 술에 취해서 저렇구나. 왜 그렇습니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상하게 행동을 하네. 술 취해서 저렇구나. 그래서 시작되는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모든 설교를 들은 이 회중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베드로의 설교, 이 말씀을 우리가 반응하면서 어찌할꼬 반응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기적적인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 그냥 흔히 생각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다 했을 때 어떠한 능력을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적인 일, 그리고 어떤 집회들이 있죠. 그런 집회에서 주로 강조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누군가에 의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들어오는 그 인식은 무엇이죠? 성령 충만은 어떠한 능력이고 도구, 이렇게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가능한 그런 도구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충만하면 기적을 행할 수가 있다. 충만하면 강력한 능력이 생긴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위험한 말인 거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성령 충만은 사실 이 변화인 것입니다.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이 변했습니다. 베드로는요, 한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겁이 많고 실수투성이었던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꼭 베드로는 그랬던 사람 하지 말고 나를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저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겁 많고 실수투성이고 무언가 부족한 사람.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능력이 생겼다,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 베드로가 변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해지고요, 무언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보통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사람이 달라져 있더라.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변해 있더라. 그것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또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아멘. 베드로의 말투가 어떻습니까? 잠시 성경 구절을 띄워봐 주세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말투가 어떤가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해줄게. 엄청 담대한 목소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혼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멘. 바로 이전까지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제자들은 서로 어떤 싸움을 하고 있었죠? 훗날에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 내가 더 높아질 거야. 그리고 아니, 나도 그 생각 머리로만 하고 있었는데 누가 먼저 선수를 치네? 저 야비한 사람 하면서 서로 눈치 싸움하고 경쟁하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것인가? 이거 하나로 마음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협력하고 무엇보다 불협화음이 없는 상황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서로 자기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분내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뭐 하는 거야? 어디서 선수 치고 있어? 내가 더 높아져야 돼. 제가 더 높아지지 않겠어요? 이런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오늘 이 제자들은요, 어느새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사건이 있고 처음부터 나오는 이 장면들, 이 능력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느새 달라져 있더라. 심지어 누가 전면에 서서 말하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베드로 네가 먼저 나서라고 했어? 우리가 허락했어? 네가 나서겠다고 우리한테 말한 적 있어? 이런 거 충분히 우리 가운데서는 있을 법하죠. 말도 없이 자기가 먼저 나서네? 저래도 돼? 조금 괘씸하네? 이거는 우리들의 생각인데 이 사람들 어때요? 힘을 합해서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누가 먼저 나섰다 이런 걸로 지적하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함께 협력하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술 취한 게 아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사람들은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빈정거렸죠. 하지만 성령 충만은 본질적으로 다른 영역의 충만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권력욕, 물질욕에 취할 수 있지만 그렇게 취한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종종 말씀드렸지만 지배의 영역인 거죠. 우리가 물질에 취하고 다른 무언가에 취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하여금 지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을 안 마신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요, 세상에 빠져 있으면은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또 술에 빠져 있으면 술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돈과 권력에 빠져 있으면, 그거에 취해 있으면 돈과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언가에 취해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단순히 우리 그냥 술에 취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것은 성령 충만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일 본문에서처럼 에베소서 5장 18절이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설명을 이어갑니다. 이것은 술 취한 게 아니고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이게 오늘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무언가 이상한 사건들이 그냥 어쩌다가 발생한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그것,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첫 설교에서부터 강조하는 것, 술 취한 거 아니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7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구약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리고 에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즉 기억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 마음에 여호와의 법을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뭐 돌판, 파피루스, 종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가슴에 그냥 심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심겨진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17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의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어 성경들에서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pour out 이렇게 적어놨는데 진짜로 쏟아 붓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은 가슴속에 쌓이고 쌓이던 것을 한 번에 막 쏟아낼 때 있죠. 그런 것들을 쏟아낸다고 말합니다. 진짜로 쏟아 부어주겠다. 뭐 수증기가 가득하고 보슬비가 내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진짜 쏟아주겠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쏟아주겠다. 장마철 시작될 때 퇴근이어서 집에 가야 되는데 너무 비가 많이 내려서 차마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기억들 있죠. 바로 코앞에 차가 있는데 차마 달려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쏟아 내려지고 있으니까요. 그냥 정말 시원하게 비가 내린다. 거참 시원하게 내리네. 한 발자국도 밖에 못 나가겠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요, 이 표현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말세의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쏟아 부어주겠다. 정말로 성령의 폭우가 내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부어준다고 말합니까? 모든 육체에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주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외모, 신분, 재력, 인맥, 권력, 학력 이런 걸로 부어주는 게 아니라 간절히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내 영을 쏟아 부어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쭉 보니까요, 창세기부터 그냥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보잖아요. 그런데 나를 향한 말씀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쏟아 부어주겠다, 쏟아 부어주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의 에즈베리 부흥 사건이 있었죠. 6천 명이 사는 마을에 매일매일 5만 명에서 7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밤낮으로 예배가 끊이지 않고 계속 진행됐어요. 2주가 넘도록 진행하다가 학교 측에서 결국에는 이 마을의 질서 때문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2주 동안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예배는요 진지하고 단순한 예배였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증이 자발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맨정신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걸까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적어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냥 몇 명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놀랍게도 그 끝이 없는 예배들 가운데 지루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한 1시간 작정하고 앉아 있었는데 1시간 반 되면, 2시간만 되면 어떻게 되죠?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 되나? 참아야 되나? 30분 참으면 끝내주시려나?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는 게 우리들. 하지만 예배가 2주 동안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 사람들도 지루하지 않았다.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임재 속에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사실 우리 합동 측에서는 이 성령의 일하심을 말할 때 조금은 조심스러운 영역이 있습니다. 물론 과학의 이러한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계신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너무 자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사역과 어떠한 도구처럼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잘못된 마음이지만, 성령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 성령님의 필요에 따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잘못되었지만 성령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완전히 휩싸여 따라갈 때 모든 것도 가능하다. 우리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사건과 상황의 변화를 우리는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이 초대교회 이 오순절 사건을 보면서도 그냥 성경책 안에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저 멀리에 있는 이야기처럼 받아들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죠. 우리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가 쏟아 부어줄 것이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쏟아 부어주겠다. 그리고 부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녀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 겁니다. 말세가 언제라고 꼭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들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왜 말세에 부어주시겠다고 말할까요? 왜 쏟아 부어주겠다고 말할까요?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의 그런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이 모든 시대와 상황들을 내가 이겨내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 상황에 지배당하고 있었는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는 그냥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주체적인 존재로서 행동하고 있었는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가?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언하게 된다. 구약의 선지자들만 가능했던 일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특별한 사람들만 가능했던 일들인데 지금 이 시대에는 쏟아 부어주겠다. 그리고 이런 예언을 생각할 때 무당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네 아들 이번에 결혼하네, 이번 겨울에 결혼하네, 이런 거 궁금하고 찾아가고 싶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무당들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신통하지 않다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더러운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종해야 될 영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정말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선명한 우리들의 시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운이 나쁘다고 말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방해가 너무 심하구나, 지금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할 때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시선이 없으면요, 뭐야, 하나님을 믿는 대가가 이런 거야? 이러면서 주저앉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역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박사학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품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국가 정세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봐요?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너무 신비한 일들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 감으면 쫙 펼쳐지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의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속상할 때가 많더라고요. 누구야, 너 요새 기도는 하고 있니? 하면은 자녀들은 어떤 말을 하죠? 교회를 못 나가는 이유, 내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 내가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 그리고 다 맞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엄마, 지금은요 저 좀 집중해서 돈 벌어야 할 때예요. 지금 못 벌면 끝난다니까요. 제 노후는 엄마가 책임질 거예요 하면서 맞는 말만 하는데 어떻게 해요? 무슨 기도를 말하고 무슨 교회 출석을 말하겠어요. 나중에 자리 잡고 꼭 갈게요. 결혼하고 그때 꼭 갈게요. 자녀 좀 독립시키고 그때 꼭 갈게요. 아니, 주중에 일하는데 주말에 여행 안 가면 가족들끼리 시간을 언제 보내요? 너무 어떤 말만 하죠? 맞는 말만 해요. 숨이 턱 막히죠. 자녀들 말도 너무 잘하고요, 너무 똑똑하고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자녀분들이 대부분 제 또래일 거예요. 저도 느끼는 거지만요, 지금 제 세대는요 너무 맞는 말만 해요. 그래서 너무 맞는 말만 해서 틀릴 때가 참 많더라고요. 어디 인생에 정답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정답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철저한 계산 가운데 나오는 선택이 어떻게 늘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은 어떤 환상이죠? 정반대인 거예요. 내가 편해지고 떵떵거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척박하고 가면 내가 손해보고 고생할 게 뻔한데 그럼에도 그 나라를 열망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룩한 비전인 거예요. 젊은이들을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 이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대체 왜 왔을까? 100년 전에 이 나라의 그 사진들을 보면요, 다 초가집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벌판, 그리고 우리들을 우호적으로 바라보지도 않는 그 땅에 대체 왜 왔을까? 그리고 100년 전에 그 캐나다와 미국 땅을 보면요, 지금 여행 갔다 오신 분들 혹은 사진을 보신 분들 그냥 지금과 100년 전과 동일해요. 그 건물이 그 건물이에요. 그 다리가 그 다리예요. 그 시대에 대체 이 땅에 왜 왔을까? 하지만 그 사람들은 환상을 본 거예요. 이 나라에 교회가 가득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한 그 꿈을 미리 바라보고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젊은이들에게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대체 왜 왔을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텐데, 와서 고생만 할 텐데 대체 왜 왔을까? 그 어린 나이에 거룩한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답을 따라가는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인생 어떻게 하면 더욱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더 싸울 수 있을까? 더 유명해질 수 있을까? 그걸 따라가는 삶은 아닌 것 같아요.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저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 고민하고 그거에 휩싸이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보게 하시고 그거에 인생을 걸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부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뜨거울 때가 신학교 학부생일 때예요. 대학생일 때. 그때는 내가 제일 거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프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한참 뉴스를 틀면은 교회 욕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던 때였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 혼자만 기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한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같이 있는데 그 기도 소리가 갑자기 다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다 들려오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은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울부짖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준비시키고 있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렇게 같이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걱정하지 마라고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예배실을 나오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윙크도 날리고 방긋 웃으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면서 학교를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행복한 동행주일 그리고 목요전도대도 우리가 대체 왜 하게 될까요? 소중한 재정을 써가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왜 그토록 전도와 선교를 확장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요즘 추세를 몰라서 그럴까요? 돈이 많이 나가고 효율이 좋지도 않은 그 일을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기 때문이죠. 거룩한 꿈이 있잖아요. 저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가리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거룩한 꿈이 있는 거예요. 거리거리 나가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이 부천 땅이 예배하는 땅이 되는 것, 우리 승연교회를 통해서 5대양 6대주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고 곳곳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 그 비전을 보고 계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보여주시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님께서 이 마음속에 계속 적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여서 예배나 잘 드립시다. 재정도 빠듯한데 우리 아껴서 우리 조금 편하게 우리 시설들 좀 고쳐 나갑시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것만 집중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니까 성령님께서 자꾸 저 땅을 보여주시니까, 5대양 6대주를 보여주시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마지막,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말합니다. 이 늙은이라는 어감이 조금 이상하지만 그냥 다음 세대보다 앞선 세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조금 더 먼저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인 거죠. 조금 먼저 이 땅에 와서 성령 충만, 그들로 하여금 꿈꾸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85세였습니다. 85세에 저 산지를 보면서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받고 120세까지 한 민족을 이끌어 갔습니다. 다들 하나님이 주신 선명한 꿈을 가지고 있는 리더였고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었어요. 그리고 노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인 것이지요. 나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놀라운 축복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선 세대의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를 반드시 사용하시더라고요. 나의 가정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가 다 어떻게 수련회를 하고 있다는데 요즘 옛날 같지가 않네, 아이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네, 또 우리 자녀 세대를 봐도 옛날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네. 하지만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 앞선 세대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반드시 사용하시더라고요. 약속하셨습니다. 말세의 내용을 쏟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 휩싸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흔쾌히 달려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가득한 이 부천 땅과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런 열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승연교회에서 꿈을 키워나가고 주님을 찾는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내가 책임져 봐야겠다. 그리고 부임하신 우리 젊은 이대규 담임 목사님, 내가 저분을 위한 기도는 내가 한번 책임지고 해봐야겠다. 이런 결단들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 충만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필요시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내가 쏟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 승연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그 약속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